엘리야가 낙심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요즘 코로나 사태가 너무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한숨을 많이 쉬고 있는 것을 여기저기서 보게 됩니다. 물론 즐겁고 기쁜 일이 마냥 우리에게 있을 수만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좀 기쁘고 소망 있고 좀 즐겁고 희망이 좀 있어야 사는 맛이 날 터인데 최근 우리들의 삶을 보면 그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워요. 많이 아쉬워요. 우선 경제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특별히 이 자영업자, 우리 소상공인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럴 때 정치인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주고 좋은 정책, 좋은 법안 잘 만들어서 이 시대에 빠진 국민들을 좀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잘 이끌어주면 좋을 텐데 지금 정치인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해서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정치와 정치인들을 걱정하는 지경이니 이 얼마나 이것도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거기다가 각 가정들로 보면 이렇게 신방 전화하면서 각 가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도 보면 이 가정 저 가정별로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생업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성도님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정말 여러모로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숨 쉬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어쩐 일인지 위축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말 그대로 한숨 쉬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깊은 공감을 하게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엘리야, 천하의 엘리야 아닙니까?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가 환상 봤을 때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던 두 인물이 누구였어요?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주저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이 엘리야를 꼽는 거예요. 그만큼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열왕기상 19장 전에 있던 18장 말씀 보면 얼마나 또 여러분 능력의 말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이 영적 전투에서 기가 막힌 승리를 거둔 것이 바로 이 엘리야 아니었습니까? 이와 같이 파워풀하고 강단 있고 능력 있고 때문에 언제나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흔들림 없이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엘리야가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들어와서는 웬일인지 누구보다 실망해요. 좌절해요. 낙심해요. 그리고 한숨 짓고 있는 엘리야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엘리야가 좌절하고 낙심하게 된 원인이 뭐 대단한 일이나 대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무슨 뭐 나라가 뭐 망했다든지 무슨 뭐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지 무슨 뭐 대단한 군사와 마병이 쳐들어와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지금 총 공격을 한 것도 아니라 그저 이세벨 여왕이 던진 그 한마디, 그것도 직접 온 것도 아니지요. 사환을 통해서 던진 그 한마디, 너 엘리야, 내가 너 내일 죽일 거야. 죽이고 말 거야. 신하를 통해서 던진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천하의 엘리야가 이스라엘 최북단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최남단 부엘사바까지 도망을 쳐 그곳에 숨어 깊은 한숨을 쉬며 좌절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요 이세벨 이 만 한 마리에 두려워서 부엘사바까지 도망갔는데 부엘세바에서도 하룻길을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하룻길을 더 들어간 광야에까지 엘리야가 도망가 거기서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을 가다 더 이상 지쳐서 못 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그 자리가 바로 로뎀나무 그늘 아래였어요. 엘리야가 거기 로뎀나무 그늘 아래 주저앉아서 거기서 주저앉은 엘리야가 뭐라고 탄식을 합니까? 4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나님 이제는 넉넉하오니, 하나님 이제는 여한이 없으니 이제 자기를 좀 죽여주시고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하나님은 좌절과 낙심 가운데 한숨 쉬고 있는, 탄식하고 있는, 죽여달라며 간청까지 하고 있는 엘리야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으로 의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강력했고 그렇게 강단있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도망자의 신세, 어떻게 이토록 연약한 겁쟁의 신세가 되고 말았는가 생각해 봤을 때 그 이유가 여러분 그 바로 앞에 있던 열왕기상 그 기가 막힌 18장 사건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이 850대 1. 850명과의 이 대결에서 불이 임하고 물이 임하고 엄청난 능력으로 이 엄청난 영적 승리를, 이 대단한 승리를 엘리야가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대한 승리 때문에 엘리야는 지금 더더욱 영적으로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에게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의 승리를 내가 거뒀으니, 이 정도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냈으니 이제 이세벨 벌벌 두려워 떨겠지. 이 정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니 이세벨도 이제 하나님 두려워하겠지. 이 정도면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겠지. 이 정도 능력 내가 나타낼 만큼 나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이전보다 달라지는 게 있겠지. 분명히 이러한 기대가 그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런 엘리야의 능력에 대한 이세벨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일 내가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은요, 이 엘리야에 관한 승리의 소식,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완악하고 오히려 더 악독해져서 오히려 엘리야를 내일 그가 죽이겠다고 지금 엄포까지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생각으로는 자신이 행했던 이 정도의 능력이면, 이 정도의 역사면, 이 정도의 승리면 이세벨은 지금 벌벌 두려워 떨면서 자기에게 와서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해야 맞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역사와 능력을 보고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이세벨의 말을 듣고는 이러한 능력과 승리와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없는 것을 보고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또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엘리야에게 갑자기 좌절과 낙심과 실망이 찾아오고 한숨 나오는 상황으로 그가 빠져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에게서 사절과 같은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읽었어요. 계속 묵상해 보았어요. 왜 천하의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능력 많은 엘리야가 왜 이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계속 말씀을 읽어보았어요. 그러다가 이 엘리야의 고백 가운데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탄식을 보니까 엘리야가 지금 자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에게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고백을 보면 한번 4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자기 자신, 자기, 내 생명, 나는, 내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지금 낙심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자기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할 만큼 했는데 이래도 안 되니까 지금 자기가 지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더 이상 못하겠다는 겁니다.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는 거예요. 사명도 생명도 힘들어서 못하겠으니 그냥 다 거두어 가시라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나는 그들에 비해서 못한 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엘리야의 탄식과 한숨 가운데 계속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자신, 자기, 나, 내. 가만히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엘리야는 지금 너무 자기 자신에게 몰입했고요. 지금 너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분 850명과 이 싸움에서 기가 막힌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에게 기대되는 그 무엇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정도 능력을 행하고 이 정도 승리를 거두었으니 이제는 이세벨은 벌벌 떨겠지. 이세벨은 기가 팍 죽었겠지. 이제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겠지. 이젠 이런 변화와 이런 결과와 이런 열매가 있겠지. 엘리야에게 그런 기대감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요, 주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도 대단했어요. 10절과 14절 앞부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하나님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일 잘 감당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 한눈 팔지 않았어요. 나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사역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그런 선지자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4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엘리야의 고백,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런 고백은 겉으로 볼 때는 엘리야가 나는 다른 선지자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말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어떤 고백이었어요? 나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남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보다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 특별한 선지자인데 그런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불만족의 고백으로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들보다 못하다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그들보다 남다르고 특별한 존재이거늘 내가 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항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선지자가 또 누가 있습니까? 3년 동안 가뭄으로 고통받던 땅에 그가 기도함으로 장대비가 쏟아지도록 만든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는 배진교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비가 안 올 때 배진교 선교사님이 기도하시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우연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배진교 선교사님 기도하니까 비가 쏟아졌어요. 그것도 넘치도록 쏟아졌어요. 죽은 자를 살려낸 선지자가 여러분 몇 명이나 더 있었습니까?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은근히 다른 선지자들과 달라, 나는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능력이 있어, 나는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특별한 존재야 하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엘리야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다 보니 기대가 있었고 열심이 있었고, 그런데 그 기대대로 안 되고 열심대로 안 되니까 자기의 불에 지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결국 그가 깊은 한숨을 쉬는 이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신앙인의 보편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의외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의외로 하나님을 잘 못 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동료들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저 자기만 보여요. 자기만 옳고 자기만 어려워요. 영의 눈이 가려질 때가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띄워주시죠. 11절 1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 임재하실 때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산 가운데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서 산에 있는 바위들을 막 부수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시지요.
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바람이 지나고 나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또 지진이 끝나고 나니까 불이 임하여서 불이 활박 타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산에 임재하실 때 어마어마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 압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임재 앞에 바짝 엎드리면서 벌벌벌 떨면서 그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두렵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 앞에 여러분 엎드리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1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렇게 계속 죄악을 범하고 있고 다른 선지자들 지금 다 죽였고 지금 나도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어서 지금 나만 혼자 이렇게 남았어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게 생겼습니다. 권능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내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내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능력 있고 모든 일 다 감당할 것만 같은 이 엘리야도 이런 인간적인 면이 있구나.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구나. 엘리야도 이러한데 하물며 나야 우리야 오죽하겠는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엘리야의 이런 연약하고 한숨 짓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은혜가 되고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정말 큰 은혜를 받은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두려워 벌벌벌벌 떨면서 그 천하의 엘리야가 그 남단까지 하루길로 더 들어가 광내에 숨어 들어가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한숨 지면서 그렇게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냐면요, 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셔서 그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여러분, 이 장면이 머릿속에서 그려지십니까? 지금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지치고 탈진해버려서 깊은 좌절과 낙심 가운데 그저 한숨 지며 몸져 누워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시는데 마치 어린 자녀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부모님이 어머니가 그를 따뜻하게 쓰다듬며 돌봐 주시듯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쓰다듬어 주시며 음식을 먹여주시며 위로하고 다독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엘리야 야단쳤을 것 같아요. 야 엘리야, 네가 그러고도 선지자냐? 내가 너에게 준 능력이 얼마인데 너 지금 이세벨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궁상 떨고 있는 거야? 너 선지자 하루 이틀 하니? 너 세상 근심 걱정 모든 핍박 네 혼자 다 받고 있는 거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빨리 일어나. 빨리 이세벨 가서 싸워. 너 어디서 지금 이러고 있어? 너 그리고 네가 지금 이스라엘 대표 선지자야?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혼내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쓰다듬어 주시면서
음식을 먹이고 재우시고 또 음식을 먹이고 재우시고. 임정수 목사님 제일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음식을 먹이고 재우시고. 죄송합니다. 음식을 먹이고 재우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엘리야야, 너 많이 힘들었지? 너 마음고생 많았다. 내가 다 알아. 저것들 지긋지긋하게 안 변하지? 내가 다 알아. 그러나 엘리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 내게 책임져 줄 거야. 그러면서 어깨를 두드려 주시며 쓰다듬어 주시며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엘리야의 깊은 한숨과 좌절과 원망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엘리야의 역적인 영적인 이 육적인 곤고함과 힘듦을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상황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를 용납하여 주시고 그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 주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내가 막 분해요. 억울해요. 그리고 두렵기도 해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남들 눈치 피해서 이곳 광야까지 숨어 들어와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며 깊은 한숨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한숨 쉬며 몸져 누워있건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기까지 찾아가셔서 나를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지고 나를 쓰다듬고 나를 감싸주시면서 먹여주고 재워주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고 계시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찌 눈물이 아니 나고 어찌 회복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여러분 뭘 느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한숨에도 나의 절망에도 나의 눈물에도 공감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자녀들은요 원망 많이 해요. 불평 많이 해요. 짜증도 많이 내요. 이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야단도 치죠. 또 혼구멍도 냅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자녀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픈 걸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혼내기보다는 자녀 얘기를 들어주고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머리 한번 쓰다듬고 안아주는 것. 여러분, 그게 가장 좋은 위로와 약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내면 변합니까? 변해요. 무서워서 변합니다. 온전한 변화가 아니죠. 아니요가 맞아요. 그러나 사랑해주면요, 공감해주면 진짜 좋아서 스스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변화되었을진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었다면 그 변화가 무엇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야단치고 징계하고 책망하셔서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날마다 징계하고 책망하고 야단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한결같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늘 죄악과 불순종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깨달았을 때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변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그렇게 대하시더라고요. 로뎀 나무 아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엘리야가 느낀 것은 분명히 이러했을 거예요. 더 이상 나를 묵상하지 않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겠구나. 나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계속해서 좌절되고 낙심하고 원망할 것뿐이지만, 한숨 질 것뿐이지만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이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구나. 엘리야가 이것을 느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때문에 붙들어야 될 첫 번째 영적 원리는요, 절망 가운데서 낙심하고 한숨 나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요, 나를 묵상하던 것을 끊어내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에게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은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가 어디를 갔다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40주 40야를 걸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장소예요.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가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40주 40야를 걸어 나간 것이 바로 이러한 장소,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억지로 끌고 속 끌고 가든 이 산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주신 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주신 위로를 받아서 그가 이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더 이상 나를 묵상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본인이 자신을 잃고 40주 40야를 걸어서 이 자리까지 나왔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엘리야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로뎀나무 아래에서 결심하고 느낀 바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40일을 걸어서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잘했지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과 낙심될 때, 자신이 결단을 했든 누가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든 어쨌든 힘을 내서 이렇게 어렵게 교회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금방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바뀌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십니까?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힘들게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한 것 하나 없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나를 묵상하던 것을 내려놓고 이 주님의 자리,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낙심이 올라와요. 또다시 두려움이 찾아와요. 또다시 한숨 지게 돼요. 또다시 믿음 없는 말과 생각이 반복되어지고 이 믿음과 낙심의 경계선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땐 믿음이 더 많으면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이 기쁨이 있다가도 어떨 땐 낙심이 더 많으면 우리가 낙심 가운데 한없이 좌절하고 한숨 짓고 슬퍼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걱정, 근심, 두려움이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어서 늘 이 가운데 경계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더라는 거예요. 이때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의 발걸음 하나를 어디에 두느냐, 어디로 향하여 나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상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요, 오늘 이 엘리야의 영적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기운을 차려서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호렙산 예배 자리에 달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그 마음이 믿음으로 100%확 뒤바뀌어진 게 아니었어요. 11절로 14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엘리야는 여전히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히 11절 12절의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11절 12절에 보면 엘리야가 서 있는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간 바람으로 또 지진으로 또 불로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 곁에 임하시고 지나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그 산에 임재하고 지나가심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좀처럼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유별한데 지금 대적에 지금 저런 일을 벌이고 있고 지금 내 목숨을 찾으려고 지금 나를 쫓아와서 내가 지금 혼자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원망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서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이
마치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땅을 진동하는 능력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세요. 하나님은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일을 능력 있게 지금도 감당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처럼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것, 이 어려움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고 이것 때문에 거의 죽게 생겼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냐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면서도 내가 이 문제로 힘들다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냐며 여전히 희미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이 똑같더라는 것이. 이렇게 지금 이 엘리야도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과 낙심 사이의 경계선에서 때로는 믿음으로 살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으로 살기도 하면서 여전히 갈등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과 낙심 사이에 여전히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고민하며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발걸음 한 걸음, 내 마음과 생각의 발걸음 한 걸음을 우리는 어디에 두는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내 삶의 발걸음을 낙심 쪽에 두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낙심으로 기울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한심질일 뿐이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내 생각과 마음의 발걸음, 내 삶의 발걸음 그 하나를 믿음 쪽에 두면, 하나님 말씀 쪽에 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결국 어디로 발걸음을 향했어요?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는 쪽으로 한 발자국 나아갔어요.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는 그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갔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두 번째 영적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낙심될 때 우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는 쪽으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하나를 하나님 음성 있는 쪽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 가운데 회복이 더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리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이 믿음의 기가 막힌 승리를 거뒀던 엘리야가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믿음의 시험과 좌절과 낙심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 했을 때 그의 무너진 삶, 그의 무너진 사역을 다시 일으키고 재정비하고 회복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아간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이게 낙심 가운데 있던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하여 오늘 엘리야처럼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한숨만 나오는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내가 삶을 살았는데 이 코로나 같은 상황 속에서 또 견뎌낼 생각을 하니까 앞이 캄캄한 우리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나는 누구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 감당한다고 감당했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주회를 감당했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 없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또다시 주님의 일을 새롭게 감당하려 하니 그저 한숨과 깊은 절망만 느껴지는 그런 성도님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 성도님도 있으리라 생각 들어요.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재정비하라는 거예요. 나를 묵상하던 것을 이제 좀 그만두고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달려나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쪽으로, 하나님 말씀이 있는 쪽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더 앞으로 내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풀어지고 회복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와 끝까지 함께 하사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그리하면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로 낙심하여 엘리야와 같이 광야에서 한숨만 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이 놔두지 아니하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새 힘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그 새 힘을 얻어 모든 것 변한 것 하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더 내디듬으로 새 힘과 새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엘리야처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눈을 들어보면 모든 것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한숨 쉴릴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3,000명의 7,000명의 기도 용사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또 불병거를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시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의 육신의 노로 내 문제와 내 상황만을 바라보며 주저앉는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주시는 위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주님 전에 달려나아가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다림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힘 얻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모든 일을 온전히 엘리야처럼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